성도님들은 사탄이 있다는 것을 인정하십니까? 혹은 사탄의 존재를 체험해 보셨습니까? 저희 학교 교수님 중에 군대 귀신을 만나보신 분이 계십니다. 20대 초반의 청년이었다고 합니다. 이 알 수 없는 병으로 죽어가다가 교회에 나왔는데 이름을 물으니 군대라고 했답니다. 그 귀신과 대화하면서 이 악한 영에 대한 것을 경험해 보셨다고 합니다. 그리고 한 번은 무병에 걸린 처녀도 만나보셨다고 합니다. 이 처녀는 아무 병도 없는데 시름시름 아프고 자꾸만 말라가곤 했습니다. 병원에 가면 몸이 더 아프고 약을 먹는 날은 견딜 수 없이 고통을 당했습니다. 그대로 죽어가는 몸이었습니다. 물론 이 처녀는 그 당시 교회에 다니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 식구들이 교수님에게 의논을 해왔기 때문에 그녀를 만났고 이 교회 다니기를 권유해서 교회에 나오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예배만 드리려면 이 하품을 하고 자꾸 존다는 겁니다. 또 그런가 하면 예배 중에 갑자기 고통이 와서 견디지를 못하고 아니면 알 수 없는 말을 하면서 예배를 방해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온 교회가 그녀를 위해 합심 기도를 하고 성경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러자 점점 신앙이 들어가면서 몸이 회복되었고 마침내 증상이 사라지면서 이 질병이 씻은 듯이 나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소식을 들어보니 이후에는 목사님 사모님이 되어서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런 이야기가 아니더라도 우리는 영적인 세계의 이야기를 종종 듣게 됩니다. 전 마귀, 귀신 이런 이야기를 썩 좋아하지는 않습니다. 이 자칫 잘못하면 잘못된 신앙으로 흘러가기가 쉽기 때문입니다. 이 이단 중에도 귀신론으로 인해서 잘못된 경우를 종종 봅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 땅에 악한 영들의 세력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이런 사탄의 존재에 대해서 바로 알아야 합니다. 가장 먼저 생각해야 할 것은 이 조금 전에 이야기한 것처럼 악한 영은 실제한다는 것입니다. 무병에 걸리기도 하고 몸이 시름시름 아프기도 합니다. 이 종종 TV에서 이야기하는 것과는 좀 다릅니다. 사람이 죽어서 귀신이 됩니까? 아닙니다. 사람이 죽어서 귀신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신 후 곧 바로 사탄의 존재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인간의 눈으로 볼 수 없는 것처럼 사탄도 우리의 눈으로는 볼 수 없습니다. 사탄은 하나님과는 비교할 수 없지만 상당한 능력과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교묘한 술책을 부리고 권모술수도 쓸 줄 아는 존재입니다. 요즘 걱정되는 것 중 하나가 대중매체에서 이제는 영적인 문제로 사람들의 관심을 끌고 잘못된 생각을 심어주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특히 케이블 TV를 보면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들이 볼 때 그냥 혹할 만한 이야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무속신앙을 가진 무당과 종교학자, 스님들이 나와서 이 TV에서 토론을 합니다. 이 업이 어쩌느니 그 업을 해결하려면 무엇을 해야 한다느니 이 마치 다큐멘터리처럼 이 사실인 것처럼 꾸며서 이야기를 합니다. 이야기를 듣다 보면 정말 그럴싸합니다. 그리고 진실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런 것을 보면서 이런 상황들이 사탄의 권모술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람들에게 불안감을 조성하고 거짓을 진실처럼 여기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사탄은 각종 문화와 매체를 통해서 우리에게 접근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실제하는 사탄의 목적을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사탄의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과 사람 사이를 갈라놓는 일입니다. 또 사람과 사람 사이를 갈라놓는 일입니다. 이 일을 위해서 인간에게 실패를 가져다 주기도 하고 불행한 일을 만들기도 합니다. 질병을 가져다 주기도 합니다. 때로는 생명을 위협하기도 합니다. 지금도 신앙을 갖기 어려운 곳에서는 이 온갖 고문으로 신앙을 갖지 못하게 합니다. 그 예전에 인터넷을 통해 북한에서 신앙을 가졌다가 고문을 당하는 영상을 본 적이 있습니다.
이 영화를 위해서 만들어진 영상이 아니라 실제로 신앙 때문에 고통을 당하는 영상이었습니다. 그 영상을 보다가 이 가슴이 너무 아파서 끝까지 볼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위해 기도하고 또 악한 영들의 세력이 물러갈 것을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이런 방법뿐만이 아닙니다. 오늘날 더 무서운 것은 성공이라는 유혹입니다. 오늘날 사탄은 전략을 바꿔서 성공으로 사람들을 유혹합니다. 성공에 초점을 맞추면 예수님은 수단이 되거나 방해가 됩니다. 그래서 신앙을 수단화하거나 신앙을 버리게 만드는 것입니다. 고통으로는 더 이상 괴롭혀도 그 신앙을 무너뜨릴 수 없자 전략을 바꾸어서 괴롭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사탄은 온갖 방법으로 사람들을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도록 유혹하고 있고 지금까지 유혹하고 있고 지금도 유혹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영적인 세력의 실제를 확인하고 분별할 수 있는 신앙을 가져야 합니다. 오늘 본문 마가복음은 아주 짧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심각하며 영적인 존재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십자가 사건의 절정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절정의 중심에 사탄이 등장합니다. 그 사탄이 어떻게 회방하려고 하는지 살펴보면서 우리 삶의 침투에 있는 사탄의 회방을 물리칠 수 있는 방법과 생각을 함께 해보려고 합니다. 이 6월절이 되어서 주님은 예루살렘에 올라오셨고 성전에서 계속 가르치셨습니다. 예수님의 인기는 절정에 달했습니다. 주님의 인기가 올라갈수록 사내들인 공의회, 그러니까 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은 예수님을 죽이고 싶어서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르고 있었기 때문에 이 예수님을 해칠 수가 없었습니다. 이 예수님을 해치려고 했다가 이 밀란이 일어날까봐 무서웠던 것이지요. 그래서 이들은 6월절이 지나고 사람들이 좀 흩어지면 그때 예수님을 잡아서 죽여야겠다 생각을 합니다. 시간을 좀 미루고 기회를 보고 있었던 거죠. 그런데 이때 부지런히 뛰어다니던 하나의 존재가 있었습니다. 바로 사탄입니다. 어떻게 보면 사내들인이 예수님을 죽이기로 결정한 것부터 사탄의 술책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님을 단시일에 죽일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고 추진합니다. 사내들인이 움직이는 것을 보면서 우리는 첫 번째 사탄의 목표물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사탄이 사내들이를 선택한 이유는 간단합니다. 그들의 교만과 아집을 건드린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하자면 사탄은 교만과 아집을 가진 사람들을 쉽게 이용한다는 것입니다. 이 사내들이는 유대 민족의 최고 의결기관입니다. 그들의 결정이 유대나라 정치에 그대로 반영됩니다. 그런데 그들의 권위에 도전하는 사람이 나타났습니다. 누굽니까? 예수님. 예수님의 가르침은 그들의 권위를 무너뜨릴 것만 같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두려웠던 겁니다. 사탄이 그런 그들의 교만과 두려움을 건드리자 그들은 예수님을 죽이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전 어느 날 교회 안에서도 이런 사탄의 역사가 가장 쉽게 일어난다고 생각합니다. 교회 안에서 가장 위험한 것이 교만입니다. 이 교만은 다양한 형태로 나타납니다. 경험으로 인한 교만이 있고 지식으로 인한 교만이 있고 물질로 인한 교만이 있습니다. 이 경험은 한 부서에서 오랫동안 섬겼던 분들이나 한 교회에서 오랫동안 섬겼던 분들을 통해 많이 나타납니다. 처음에는 겸손하게 배움의 자세로 시작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경험이 쌓이게 되고 또 시간이 지나면 내가 가진 경험과 다른 의견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배척하고 미워합니다. 그렇게 되면 새로 섬기게 되는 사람들이 견디지 못하고 떨어져 나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런 경험의 교만은 새 가족을 맞이할 때 문제가 되거나 또 새 가족이 문제가 되기도 합니다. 어떤 이들은 자신이 많이 하는 헌금으로 인해서 마치 자기가 교회의 주인인 것처럼 착각하기도 합니다. 이 교회를 주식회사처럼 생각해서 이 문제만 생기면
내가 얼마를 헌금한 사람인데 라고 이야기하며 주인 행세를 하려고 합니다. 이런 모습은 가난하고 어려운 성도들의 마음을 어렵게 할 뿐만 아니라 교회를 가족 공동체로 여기고자 하는 주님의 뜻을 거스르는 일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사탄이 우리에게 가장 쉽게 접근하는 것은 바로 직분의 교만입니다. 직분의 교만은 참으로 묘한 것입니다. 직분은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 각자의 역할을 나눈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직분을 신분으로 여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절대 우리 교회 이야기 아닙니다. 그런데 제가 경험한 많은 교회로부터 그런 것들을 보게 됩니다. 오랫동안 안수 집사님으로 계셨던 분들 가운데 그 중에 한 분이 장로님이 되면 안수 집사님들은 그 장로님이 되신 분과 멀어지고 또 장로님이 되신 분은 장로님들하고만 어울려 다닙니다.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안수 집사님들과 장로님들 사이가 틀어지고 교회에 분란이 생기게 됩니다. 실제로 신학교에서도 이 문제를 놓고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를 아주 심각하게 고민하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한국 교회에 전반적으로 아주 뿌리 깊게 박혀 있는 것이지요. 지금 사내들인 공의회는 이 세 가지 교만을 모두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들은 최고 의결기관으로서 많은 경험과 많은 지식을 가졌고 많은 물질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높은 신분까지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 권위에 도전하는 예수님을 견딜 수가 없었던 것이지요. 혹여 우리가 어떤 교만으로 인하여 사탄의 유혹에 흔들리지는 않는지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장면을 통해서 이 사탄의 의외의 전략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의 측근 중에 측근에게 접근하기 시작한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는 나와 있지 않습니다. 병행구절인 누가복음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12 중에 하나인 가룟이라 부르는 유다에게 사탄이 들어가니, 이 누가는 12 중에 하나라는 말을 강조합니다. 이 12사도는 예수님에 의해서 특별히 선택을 받은 사람들이었고 또 높이 들렸던 사람입니다. 하늘에서 사도의 면류관을 쓰도록 약속되어 있는 사람들입니다. 사탄은 예수님을 해치기 위해서 12 중에 하나를 택해야 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저는 이 모습을 보면서 정말 교묘하고 치밀하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가장 무서운 적은 가장 가까운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가장 믿고 따르던 사람이 배신하는 것만큼 타격이 클 수 있다는 것을 알았던 거죠. 그리고 이런 전략은 오늘날에도 적용되어지고 있는 것 같아서 저는 너무나도 무섭습니다. 종종 목사님들의 도덕적인 문제라든지 잘못에 대한 이야기가 들려옵니다. 이제는 종종이 아니라 자주인 것 같습니다. 그 중에는 이름만 목사인 신학교를 졸업하지 않거나 스스로 목사된 자들도 많습니다. 하지만 그 중에는 분명히 처음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평생을 헌신하고 노력하셨던 분들도 있습니다. 그런 분들이 사탄의 유혹에 넘어가 자신 스스로 넘어질 뿐만 아니라 그 한 사람이 넘어짐으로 교회가 갈라지고 예수 그리스도가 욕을 먹게 됩니다. 최근에는 명성교회 세습 문제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상처를 받았습니다. 앞으로 하나님이 어떻게 이끌어 가실지 두고 보아야 할 문제입니다. 그런데 그 일련의 상황들을 보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처음에는 분노의 감정이었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나 화가 났습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니 나도 언제든 변할 수 있다는 두려움이 생겼습니다. 처음에는 순수하게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사역했겠지만 어느새 힘이 생기고 물질이 생기고 영향력이 생기면서 교만한 착각으로 변하고 만 것입니다. 물론 제가 영향력이 큰 사람이 될 거라고 말씀드리는 건 아닙니다. 내가 주님께 가까이 가려고 노력하고 또 가까이 갈수록 사탄의 첫 번째 목표물이 될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 스스로도 항상 넘어지지 않기 위해 더욱 노력해야 된다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이 문제는 모든 목회자들이 경계하고 또 성도님들이 목회자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셔야 될 문제입니다. 뿐만 아니라 지금 성도님들 가운데
내가 지금 하나님과 조금 더 가까워지기를 원하신다면, 은혜를 사모한다면, 지금 내가 하나님과 깊은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면 사탄의 유혹에 더욱 민감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한 사람이 무너지는 것은 나 한 사람이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속한 가정과 교회와 지역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까지 염두에 두고 긴장해야 합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사탄의 선택 기준을 살펴보겠습니다. 사탄이 찾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지도력이 있어야 합니다. 지혜가 있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지혜가 없는 사람은 악한 음모도 꾸밀 줄 모릅니다. 그 다음에는 예수님에 대해서 불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어야 했습니다. 여기에 가장 적합한 인물로 뽑힌 사람이 바로 가룟 유다입니다. 유다에게 사탄이 들어갔습니다. 이 유다는 제자들 중에서도 아마 가장 많이 배운 사람이었을 것입니다. 가장 똑똑했겠지요. 그래서 예수님의 모임 중에서 돈을 관리하는 회계 책임을 맡기도 했습니다. 거기다가 그의 마음에는 주님에 대한 불만이 쌓여 있었습니다.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사탄은 불만 있는 사람을 선택합니다. 성경은 유다가 예수님에 대해서 불만을 품게 된 동기를 두 가지로 설명합니다. 첫 번째 사건은 오병이어입니다. 5,000명을 먹인 후에 인기가 절정에 이르렀을 때 예수님을 임금으로, 왕으로 만들고자 하는 움직임이 일어났습니다. 그러자 주님은 이것을 단호하게 거절하고 무리를 흩어져 버리셨습니다. 그 많은 무리들이 다 흩어지고 오직 제자들만 남았습니다. 예수님이 물었습니다. 너희도 가겠느냐? 그때 제자들이 고백합니다. 생명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어디로 가오리까? 그런데 제자 중에 예수님의 처사에 불만을 표시하던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를 돌아보시며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 12를 택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나 너희 중에 한 사람은 마귀니라. 이때 유다의 마음속에 사탄이 들어가기 시작한 것 같습니다. 또 다른 사건은 베다니 마을에 사는 마리아가 예수님께 향유를 부었을 때의 일입니다. 그 모습을 보면서 심하게 비판했던 제자가 있습니다. 성경은 그의 마음속에 탐욕이 있었기 때문이지 가난한 사람을 위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바로 그때부터 사탄이 유다 속에 들어가서 예수님을 죽이려는 마음을 먹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 원인이 무엇인지 생각해 본다면 탐욕과 질투, 그리고 자신의 유익이 복잡하게 얽혀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이 주님에 대한 불만으로, 공동체에 대한 불만으로 나타난 것입니다. 혹여 우리 안에 예수님에 대한 불평과 원망은 없습니까? 그 원인이 무엇인지 스스로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마침내 사탄은 가룟 유다가 행동에 옮길 수 있도록 감동을 주었습니다. 성령은 선한 감동을 주신다면 사탄은 악한 분노와 같은 만용을 줍니다. 유다는 용기를 냈습니다. 그는 군관들에게 먼저 갔습니다. 군관이란 성전 경찰의 지휘관들, 그러니까 일종의 장교 같은 사람들입니다. 대제사장을 만나기 위해서는 이런 장교를 먼저 만나야 했습니다. 이 장교는 배반자 유다를 대제사장에게로 데리고 갔고 예수님을 넘겨준다는 말을 들은 사내들이는 굉장히 기뻐했습니다. 그래서 바로 그 자리에서 거래를 시작합니다. 거래는 신속하게 진행됐습니다. 그 자리에서 은 30을 내주었고 그 돈으로 유다의 마음이 변하지 않도록 묶어둔 것입니다. 그렇게 유다는 사탄의 도구가 된 것입니다. 사탄의 계획은 계획대로 진행되고 예수님의 계획은 또 계획대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아무 일도 없는 것처럼 6월절이 시작되는 목요일 저녁 6월절 만찬을 준비하고 계셨습니다. 주님은 베드로와 요한을 불러서 만찬을 준비하도록 했습니다. 마가복음 14장 13절부터 15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제자 중에 둘을 보내시며 이르시되 성내로 들어가라. 그리하면 물 한 동이를 가지고 가는 사람을 만나리니
그를 따라가서 어디든지 그가 들어가는 그 집 주인에게 이르되 선생님의 말씀이 내가 내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 음식을 먹을 나의 객실이 어디 있느냐 하시더라 하라. 그리하면 자리를 펴고 준비한 큰 다락방을 보이리니 거기서 우리를 위하여 준비하라 하시니. 여기서 자리를 펴고 준비하니라는 말은 잔치를 할 수 있도록 모든 것이 준비된 방이라는 뜻입니다. 이 누군가가 주님을 위해서 이 방을 예비해 놓았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우리로 여러 가지 생각을 하게 합니다. 예수님을 해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예수님을 사랑하고 돕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베다니에서도 예수님을 위해 선뜻 나귀를 내어준 사람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발에 기름을 부은 여인도 있었습니다. 유월절 만찬을 위해서 다락방을 제공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사내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결정했다면 벌써 예루살렘 안에는 살벌한 기운이 감돌고 있었을 것입니다. 이런 위험이 도사리고 있는데도 주님만 아니라 그 일행을 위해서 유월절을 지킬 수 있도록 자기 집을 선뜻 내어준 사람입니다. 이상한 것은 하나님 편의 사람들은 대체로 말이 없습니다. 그저 묵묵히 조용히 이름 없이 엎드려 봉사하고 섬길 뿐입니다. 반대로 악한 편에 서 있는 사람들은 마음이 늘 분주합니다. 음모를 꾸미고 사람들을 만나기에 바쁩니다. 그리고 무엇인가를 계속 속삭입니다. 그리고 이야기를 퍼뜨립니다. 사내들인 회원들은 분주했고 가룟 유다도 뭔가 바쁘게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사실 자기들이 하는 일의 결과가 어떤 것인지 모르고 날뛰는 사람들입니다. 지금도 주님이 지나가시는 길에는 두 부류의 사람들로 나뉘어집니다. 주님께 헌신하는 자들이 있는가 하면 사탄에 끌려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헌신하는 사람들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묵묵히 걸어가는 사람들이고 사탄에 끌려가는 사람들은 자기 십자가를 벗고 살려고 하는 사람들입니다. 고난 없이 영광만을 노리는 사람은 십자가의 원수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전자는 천국을 세워가는 사람들이고 후자는 천국을 헐고 사람들을 파멸로 이끌어가는 사람들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늘나라 생명책에 어떤 사람으로 기록되고 싶으십니까? 성도님들은 어느 편에 서서 살고 싶으십니까? 오늘 새롭게 결단하고 하나님 편에 서는 성도님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세상에 우리를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떨어뜨리려는 악한 세력이 있음을 압니다. 우리는 연약하여서 작은 유혹에도 흔들리고 주님을 떠나려 합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알고 주님께 기도하오니 이 시간 성령께서 우리 마음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인생이 사탄에 끌려가지 않고 주님의 십자가를 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늘나라 생명책에 칭찬받는 이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지막까지 신앙을 지키며 주님께 쓰임받는 인생으로 살기 원합니다. 마지막까지 붙잡아 주실 것을 기대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